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도 각 처소에서 함께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릉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는 신명기 14장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음식에 대해서 또 11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두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짧은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애도, 이제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것, 이 애도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금지된 애도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가족 중에서나 친척 중에서나 또 친구 중에서 죽은 자가 있을 경우에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자기 몸을 베거나 또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행위, 이거는 다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잘못된 습관이었습니다. 이방의 풍습 가운데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죽음의 신, 음부의 신을 이제 달래는 행위예요. 달래는 행위.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자해해야만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오경의 산제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칼로 베거나
또 어떤 심한 경우에는 몰록 제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요.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이 이방인의 풍속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되고 너희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지 이방의 풍속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앙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자해하는 이런 애도법,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첫째 문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21절까지 아주 긴 말씀이 이제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그 구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물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이름까지도 있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육축 동물의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해 주셨고 9절과 10절 말씀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 어류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끝에 21절에 가면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제2세대,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출애굽 제2세대는 그 모세의 율법 선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내용들을 다시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기준은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늘 이야기도 있고 발이 갈라지는 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짐승 자체에 선하고 선하지 않고 이런 걸 따라서 이런 구별을 해주신 것은 아니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까지 다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학적으로도 아마 이게 더 맞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그 구별은 위생학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거는 하나의 의식적인 종교적인 차원의 구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정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 이 먹는 문제까지도 함부로 이것저것 다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이방 족속과는 구별되게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 그 자체에 그 선악에 따른 그런 구별이 아니고 성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 녹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다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정신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정신이 뭡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주시는 이 정신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좋다고 즐겁다고 맛있다고 그렇게 세상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이 두 번째 문단의 핵심 정신입니다. 하고 싶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먹고 싶다고 함부로 다 먹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야 우리가 삽니다. 거룩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렇게 수많은 규례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와 같은 구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헤아려서 모든 삶 속에서 식생활까지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함부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먹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구별되게 절제 있는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정말 거룩한 삶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분명히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거룩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본의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질병인 것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재해석하고 정말 이 악한 질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